성완종 전 국회의원, 저는 국회의원이 됐고 또 경남기업 회장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네요. 우리 지역 내에 저 서산 분이랍니다. 서산의 전 국회의원. 근데 그에게는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회장이라면 돈도 있지 않습니까? 재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동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었을까? 왜 자살했을까?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있고 동지들도 있는데 왜 죽음을 택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몸을 여러 많은 동지들, 친구들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택했나? 또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지 않았나? 돈도, 재력도, 동지들도, 친구들도, 인기도, 명예도 자기를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의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지만 내 인생 내가 지킬 수가 없고 내가 보호할 수가 없고 의지한다고 해서 돈과 재력, 인기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할 수가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조정한 것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내가 간섭하고 이 사회도 내가 주물럭거리다가 하려다가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이 나고 사람들 가운데 갈등,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 속에서는 어지럽고 혼란이 많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임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 추격이 있었습니다. 추격전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빨간 티코 같은 그런 차가 달리고 있는데 도심을 100km나 달려요. 도심 신호등 있고 그런데 무시하고 막 달리니까 이리쿵 저리쿵 이차쿵 저차쿵 하면서 그 차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다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찰이 추격을 해 갔습니다. 10km나 달리다가 그만 가드레일 부딪혀가지고 정지하고 붙잡아 보니까 그 차 안에 아이 2명이 있는데 10대 소년들이 이 차를 그냥 탈취해가지고 질주하고 달렸잖아요. 10대만 무면허입니다. 면허증이 없습니다. 아직 발급된 게 안 됩니다. 무면허, 능력 없는 사람이 차를 움직이니까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저 차 이 차 하면서 사람까지 위험하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무면허 운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 사람마다 갈등이 많고 사람들마다 골치 아픈 근심 걱정 문제가 많고 사회가 혼란 속에 있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들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성수대교 무너질 때의 그 아픈 추억을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시려고 새벽 4시에 성수대교를 넘었대요. 그런데 이 새벽 4시에 넘었는데 7시에 이 성수대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침 7시에 3시간 후에. 그러면 이 3시간 전에 4시에 성수대교를 지났다 하더라도 이 성수대교는 어떻습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성수대교를 콧노래 부르면서 지나갔다 합니다. 무너지고 나서 저녁 퇴근할 때는 저 멀리 돌아서 한남대교로 돌아 집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한남대교를 타고 막 올라가서 운전을 하고 핸들을 붙잡는데 괜히 이 한남대교를 핸들을 운전하고 가는데 손이 떨리더래요. 이 대교 한남대교도 무너질까 염려하면서 떨었대요. 그러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 나 수영도 못하는데 하면서 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고 한남대교를 넘었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아주 불안한 다리는 콧노래 부르면서 가고 멀쩡한 다리는 아주 벌벌 떨면서 가고 건넜던 사람, 바로 이것이 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비단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를 마구 몰고 다니는 것과 같이 무능력한 사람이 운행을 하고 세상을 운행을 하고 인생을 운행을 한다고 보면 언젠가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새신자로 교회에 처음 초대되어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문 속에 또 한 번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호흡, 생명이 걸려있는 호흡 말입니다. 호흡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쉰다고 해가지고 스톱해가지고 1시간 동안 안 쉬어버릴 수 있어요? 가장 생명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 숨이 호흡 아닙니까? 이 호흡마저도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내 호흡 마음대로 못한 사람이 바로 연약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근육이 2가지가 있답니다. 뼈에 붙어있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뼈에 붙어있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다네요. 우리 장기내에는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뼈에 붙어있으면 이 인대가 있고, 인대가 있어서 근육이 있고 알통이 있고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손도 올리고 발도 올리고, 바로 이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런데 이 뼈에 붙지를 않아가지고 직접 뇌가 명령해버리는 그런 근육이 있답니다. 바로 그것은 폐, 숨을 쉬는 거, 폐, 그리고 또 이 심장,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뇌에 붙어가지고 사람의 명령에 따른 게가 아니라 바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뛰고 그리고 호흡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숨을 쉬면서 정지하라, 호흡 정지하라 해가지고 정지하겠습니까? 심장 정지하라 해가지고 심장이 멈추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작상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호흡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심장 박동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 달려 있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4편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생명도 호흡조차도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모든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내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남의 인생까지 간섭을 하고 이 세상까지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되니 내 인생 내가 조정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을 조정하니 문제가 생기고 남까지 간섭을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 사회는 내 능력 없는 사람이 그렇게 조정해 나가니까 사회는 혼란이 오고 어지러움이 오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주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주는 참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정연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빛나고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주입니다. 정확하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고 정확하게 옵니다. 질서정연합니다. 한 천체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깊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온 우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가 아주 놀라울 뿐이다. 연구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네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지구가 1시간당 자전을 하는데,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얼만큼 빠르게 달려가는가 하면 시간 1시간에 1600km를 달린답니다. 돌아간답니다. 근데 대개 자동차가 경부고속도로 그러면서 우리 지역 앞을 지나가는 이러한 공주 서천 고속도로 바로 이 지역이 110km 아닙니까? 빠르게 달리면 130, 140까지 달리지요. 비행기는 몇 킬로는 1000km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돌아가는데 시속 1600km로 달린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지구의 속도로 달리지를 않고 자동차의 속도 160km로 달려버린다라고 하면 10배 속도가 감속이 돼버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밤이 10배가 길어나 버린대요. 늘어나 버린대요. 그리고 낮이 10배가 늘어나 버린대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름에 땡볕에 38도, 36도, 33도. 그런데 이게가 잠시 2시간, 3시간이면 괜찮은데 이게가 12시간 계속된다. 10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게 땡볕에 햇볕만 비친다. 사람이 볶아쳐가지고요. 사람 정신 없어져 버릴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익어버릴 거예요. 정신이 홀라당 날아가 버릴 거예요. 거꾸로 반대편에는 또 반만 10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10배가 추워서 오들오들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추위가 오들오들하면 사람들이 추워서 오들거리고 생명체 있는 식물은 다 얼어가지고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또 태양이 화씨로 온도가 태양 빛만 발하는 게 아니라 열도 낸대요. 그런데 이 열을 내는데 화씨로 12,000도랍니다.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12,000도 적당한 지구의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따뜻하게 열매도 맺고 그러면서 겨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편에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온기를 얻으면서. 그런데 만일 이 화씨 12,000도가 그냥 24,000도로 더블로 고부로 올라가 버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그냥 사람들 더워가지고 볶아쳐버리고 익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절반이 뚝 떨어져가지고 6,000도가 돼버렸다. 화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또 얼어서 죽는다 그럴 거예요. 얼어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축이 적당히 23.5도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23.5도 기울어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남쪽이 올라오고 북쪽이 내려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비추게 되는데 이게 정중앙으로 딱 직각으로 해가지고 자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면 이 대양의 수증기를 쫙 지구가 구름을 빨아 올려가지고 비를 내리고 하는데 이 뜨거운 수증기는 양쪽 극지방으로 돌기 때문에 극지방으로 다 옮겨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대륙 한 복판은 어떻게 되는가? 꽁꽁 얼어가지고 바로 이 얼음 대륙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 또 하나, 달이 우리와 거리가 아주 가까이 멀리 떨어지면서 달이 우리 지구를 돌아가는데 달의 인력,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이 쫙 빨아내고 빨아들이고 밀고 땡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닷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 밀물이 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절반으로 가까이 내려와가지고 달이 인력으로 딱 빨아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지구촌 이 대륙들은 어떻게 되는가? 높은 산들도 전부 다 이 바다에 침식해버리고 만답니다. 그래서 산맥들도 전부 다 물에 침식돼 잠겨버리고 말고, 그러면서 다시 땅 바닥이 드러나고 하면서 하루에 1번, 2번씩 이렇게 침식되고 말고 하게 된다. 그러면서 높은 산들도 전부 다 물에 차버리면 사람이 숨이 쉴 데가 있겠나? 지금 대기권도 있는데 대기권도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대기권이 아주 두껍게 있으니까 유성이 떨어지는데 그 유성이 떨어져서 밀어내기도 하곤 한데 얇게 되면 아주 얇아진다면 그 유성들이 그냥 지구촌에 쏟아진답니다. 지구촌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별똥별들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하면 곳곳에 하룻밤에도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똥별들이 다 들어오면 유성이 떨어지면 지구에 이것저것 소방서 불이 나가지고 불나는 지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한두 가지 예를 보아서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지구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오묘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우주가 아름답게 돌아가고 생명이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해 주신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연구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엄청난 지구 우주도 온 세계도 다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지구촌이 다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고 생명이 충만하다. 만일 말입니다. 이 우주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요. 무질서해. 운전보다는 무능력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같이. 그리고 또 공허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그러나 바로 이 온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가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안에서 공허한 것이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무질서가 질서로 바로잡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내 주인으로 운행을 하고 조정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달리고 뛰어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진다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바로 내가 주인이 되면 간섭을 하고 그 사람 싸우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질러 되니까 거기에 불합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러한 무능력한 사람들이 자기 몸도 자기의 인생도 이끌 수 없고 조정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니까 이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인격 위에 역사해 주시면 참된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리고 거룩한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실 때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내 인생 내가 주관할 때,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때에 그 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싸움이 들어오고 공허가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소망과 비전은 다 없어지고 썩어버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어둠이 다 변해서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공허함이 변해서 은혜가 있고 어둠 슬픔이 변해서 감사가 있고 무질서가 변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변해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환희와 생명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 나에게 쓸쓸함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홀로일 때, 내 홀로 살 때 존재론적으로 공허함 달랠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보내주신 십자가에 나를 위한 사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삶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